죽음은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일본 불교에서는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무상이라는 진리 속에서 새롭게 전환하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윤회의 일부로서 죽음은 필연적인 흐름이며 삶의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단면입니다. 또한 일본 불교의 사상은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수용과 해탈의 기회로 해석합니다. 생명도, 관계도,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조차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예외가 될 순 없죠. 그렇다면 강함과 완벽함을 지닌 존재조차 이 무상의 법칙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일본 불교는 자력을 넘어 타력의 깨달음을 통해 윤회의 고리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깨달음은 개인의 경지를 넘어 타인을 위한 자비와 조화 속에서 완성되고, 이는 철학적 개념을 넘어 삶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할 가르침이기도 하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주술회전의 고조 사토루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는 초월적 강함과 완벽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그려지지만,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무상의 법칙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채 윤회의 흐름에 갇힌 인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종에서는 강함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본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사토루는 자신의 강함으로 세상을 지키려 했지만 그 힘이 오히려 자신을 세상과 분리시키고 고립시켰습니다. 사토루의 죽음은 작가의 장난질에 대한 결과론일 수도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본질과 깨달음의 의미를 탐구하는 중요한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강함에 대한 집착이 초래한 결과이며, 이는 불교의 관점으로 보면 강함을 내려놓고 흐름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임을 나타내죠. 그렇다면 강함과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상의 흐름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닌 윤회의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삶과 죽음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그 속에서 무상과 고통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강한 집착은 윤회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만들며, 이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고조 사토루는 선천적으로 압도적인 강함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 주술계에서 흔히 천재로서 등장했죠. 그는 남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인식하고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른 듯 보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존재는 깨달음의 문턱의 선자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강함에 대한 집착과 자만심으로 인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범부로 남게 되죠. 그래서 사토루는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한 자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사토루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강함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졌지만, 오히려 그 힘이 자신과 세상 사이의 벽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이타심과 조화 속에서 찾지만, 사토루는 힘을 통해 세상을 지키려는 사명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타인과 분리된 존재로 규정하며 고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교만의 대표적인 예로 강함이 오히려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주었죠. 그의 이러한 태도는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깨달음의 본질이라 말하죠. 사토루는 자신의 힘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협력과 연대를 통한 깨달음의 가능성을 놓쳐버렸죠. 이는 일본 선불교에서 강조하는 자신을 비우고 흐름을 따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고조 사토루는 정점의 선자로 묘사되지만, 이 힘만으로는 자신의 본질적인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채 무상의 흐름 속에서 고립됩니다. 그리하여 사토루의 죽음은 그의 강함에 대한 집착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 불교의 정토 사상에서는 아미타불의 자비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토루는 자신의 힘만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수하며 결국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사토루의 연대기는 강함과 고독, 그리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인간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무상의 원리를 반영하며 강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강함은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나를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 사토루의 서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고조 사토루는 10대 시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내뱉으며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 표현은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한 말로 본래 모든 존재가 평등하며 존귀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토루는 이 말의 본래의 뜻과 달리 자신의 압도적인 강함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선언으로 사용했죠. 이러한 태도는 그를 석가모니와 같은 깨달음의 길이 아닌 세속적 힘과 지배를 상징하는 제석천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제석천은 불교에서 강력한 힘과 권위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묘사되지만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인물입니다. 사토루 역시 자신의 능력으로 세속적 강함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려 했으나,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해탈과 조화와는 거리가 먼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이러한 집착은 결국 깨달음의 장애가 되었죠.
불교에서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깨달음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로 보며 진정한 해탈은 강함이 아닌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토루는 자신의 강함만을 믿으며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힘의 차이를 절대적인 벽으로 삼아 타인과의 진정한 유대 형성을 거부했습니다. 사토루의 죽음은 이러한 강함과 고독의 딜레마가 초래한 필연적 결말입니다. 아무리 강한 존재라도 무상의 흐름을 피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타력의 개념, 즉 타인과의 연대와 조화를 받아들였다면 사토루는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사토루는 끝까지 자력의 한계에 머물렀고 결국 제석천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사토루의 죽음이 곧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한 존재의 업은 죽음 이후에도 남아 새로운 윤회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사토루의 죽음은 그의 후배들에게 강함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성찰할 기회를 제공했죠. 그는 비록 강함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떠났지만 그의 업은 제자들에게 강함이 단순한 힘이 아닌 타인과 어떻게 조화롭게 쓸 수 있는가 라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결국 사토루의 연대기는 강함의 의미와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죠. 이제 제자들은 강함을 단순한 보호의 수단이 아닌 자신을 비우고 타인을 포용하는 연대의 도구로 재정의할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고조 사토루의 존재는 강함이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우리를 고립시키는 굴레가 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던지며 불교적 관점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강함의 초월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하여 사토루는 스쿠나에게 반갈죽되었지만 이것은 패배가 아닌 불완전한 인간 존재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위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고조 사토루의 삶과 죽음은 단순한 강자의 몰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사토루는 석가모니처럼 깨달음의 길을 걸으려 했지만 끝내 제석천의 길, 다시 말해 힘과 지배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토루의 행동에서 무엇을 엿볼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토루의 강함이 스스로를 고립시켰다면 우리 역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개인의 능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고립으로 이어진다면 그 강함은 무의미해질 겁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비와 무집착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토루의 죽음은 하나의 끝이 아닌 새로운 깨달음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죠. 그의 제자들이 강함의 본질을 다시 정의해야 하듯이 우리 역시 세상을 바꾸는 힘은 무엇이며 그 힘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강함이란 단순한 힘이 아닌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고조의 연대기에서 볼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사토루의 이야기는 강함의 정점에 선 자의 실패가 아닌 강함을 넘어선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의 제자들과 남겨진 자들은 그가 이루지 못한 깨달음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토루의 삶에서 강함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데 아마도 그 해답은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과 함께할 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